오늘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미래를 묻다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2020년은 우리 더불어함께교회 가족들 각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셨나요? 올 한 해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라는 소회를 가지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1년을 도둑 맞은 것 같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의 영향력은 굉장하고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시간 동일하게 지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경험은 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 옆사람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19는 이 명백해 보이는 말조차도 100% 진실은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병이란 사람의 옷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니 모두에게 공평한 재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코로나19와 함께 벌어지는 여러 광경들과 양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 총리도 감염이 되고 미국 대통령도 감염이 되고 세계적인 스타들도 감염이 되어서 역시 질병이란 것은 사람의 어떠함,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을 보고 찾아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시야를 우리가요 조금 넓혀서 세계의 전체적인 양상을 보게 되면 빈곤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과 빈곤 정도가 낮은, 비교적 잘 산다고 하는 지역의 수치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빈곤한 지역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저질환을 이미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죠. 심장병, 당뇨, 호흡기 질환과 같은 이미 기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이들에게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픈 사람에게 치명적인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는 어떤 사회적인 연구 결과들, 공공역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지금 말한 이 병의 목록들이 사회 안에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의 이름들이라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평은 단순히 경제적인 고저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 안에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들에게, 특히 한국 사회로 치면은 한국인보다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권 이웃들이, 그리고 노인계층들이,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도 그 위험도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건강 상태조차 사회적인 어떤 요인들, 사회적인 지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난하거나 주류에서 멀수록 기저질환 인구도 많고 유사시에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위중해지거나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런 이들일수록 주거 환경, 살아가는 환경도 취약한 경우가 더 많지요. 혹시 코로나19가 왔지만 그래도 나는 올해 그래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혹시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건 역시 같은 이유에서 아닐까. 당장 저희 공동체 안에, 우리 더불어함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나타납니다. 가정교회가 모임들이 미디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공예배가 우리 차탐예가 미디어로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 가정교회의 경우 그 온라인 모임으로 모임을 갔는데 다른 가정교회가 비교적 쉽게 그것을 시도하는 데 반해서 훨씬 더 그런 가정교회들, 그런 공동체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고, 또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그 공동체에 없이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셨고요. 그것을 똑같이 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인터넷 강의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최소한의 기기마저 갖출 수 없는 이 아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이슈이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보니까 이 교육 영역에서 학원 등을 어떻게
학원의 교육들을 지원받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더 복잡하고 확연한 격차를 드러내면서 이 문제들이 더 심화된 형태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원격 진료가 우리 사회에 이제 적용되는 문제를 놓고도 디지털에 더 쉽게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의료 문제에서조차 이제 격차가 벌어질 것들이 우리 사회의 핫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차이들과 불평등이 곳곳에서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사실 세상은 상식적으로 보이는 곳에서조차 사실은 매우 불공평하고 이것을 공평하게 보이려고 위장하고 기만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가 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전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에 대해서 그것이 기만이라는 것을 마치 블랙 코미디처럼 드라마틱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세계가 공평한 듯 위장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가 고도로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정말 공명정대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자신을 홍보합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드니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네, 안전한 길을 걷는 그들에게 안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안전도 없고 공평함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 그리고 이 세상의 속성에 대한 예언자 이사야의 분석이고 진단입니다. 그 같은 장에서 이어지는 9절과 11절을 보면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이것을 꼬집고 묘사합니다. 이후 9절을 좀 보시면요,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어요. 먼데 그 세상이 빛을 발하지만 어둠뿐이고 밝음을 발할 뿐이지만 암흑 속을 다닐 뿐이라는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더듬고 결정적으로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는 세상. 여러분, 마치 우리 문명을 좀 꼬집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문명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과학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힘과 신념을 통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고, 성숙한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 가운데 공평함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지금도 수많은 언론과 광고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대낮에조차 밤길을 걷는 것처럼 넘어질 뿐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이 묘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문명에 대한 이 묘사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꼭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경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명 가운데 원래 공평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질병마저도 불공평하게 경험되는 이 기가 막힌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59장 동일한 장의 15장과 16절을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다. 우리의 이 공평 없음에 대한, 이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 나타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하는,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에게 이러한 불공평함을 해결하려는 능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진단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실인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불공평이 발생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사 이익을 보기도 하죠. 아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불공평을 고의로 조장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 이 불공평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고 놀라셨다라는 이 진단에는요, 우리도 예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너희는 저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저들의 일부가 되어서 이 불공평을 당연시 여기며 너희도 함께 참여하며 살아가느냐?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이런 상황을 해결할 능력도 힘도 의지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뒷부분에 가면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하십니다. 중재자가 없어서 놀라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실상을 보시고 내가 친히 구원하러 가겠다. 내가 친히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해 속량자가 올 것이다 라고, 내가 직접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에게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들겠다고 하신 세상의 모습, 그 해결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주목해 볼 장면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모습, 그것이 어떤 광경, 어떤 풍경인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께 가르침을 받고 있었죠. 날이 저물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 날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로 흩어서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하고도 상식적으로 보이는, 심지어 이 제자들의 제안은 배고픈 이들의 어떤 상태들을 배려하고 있는 것처럼, 헤아리고 있는 것처럼까지 보이는 이 제자들의 제안은 사실은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는 사람들에게 제각기 저녁 식사를 사 먹도록 합시다라고 말함으로써 저녁 식사라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사 먹는 것이라는 전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이 양식이라는 자원이 분명히 부족하다 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우리는 무언가 부족할 때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분배할 것인가?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고 불리는 비인격적인 매개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돈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돈이라는 중간 매개물은 언뜻 공평한 듯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경쟁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주 쉽게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겠습니다, 그걸 쌀로 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자, 이쪽 줄에 선 분들에게는 한 트럭에 해당되는 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이쪽에 앉아 줄을 서신 분들에게는 이 주먹만한 쌀을 주면서 한 달을 이걸 드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분배를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쪽 줄의 선분들은 그 다음 행동은 뭘 해야 할까요? 혁명을 해야죠.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난리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쪽 그룹에 한 트럭만한 돈을 입금해주고 이쪽 그룹에 주먹만한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입금해 준다고 치면은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떤 가치를 바꾸어 살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사회의 소수에 불과한 것을 제한하고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비인격적인 매개물이
우리의 불의의 현실에서 우리를 떼어놓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해야 할 필요성,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혁명하자고 하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양식은 본래 골고루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전제, 원래 모자란 것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경쟁을 통해 분배되는 것은 그것이 공평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안을 통해 또 한 가지 불공평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제각기 저녁을 사 먹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부족한 자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가 개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핍의 현장에서 풍요로움을 창출하도록 무언가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합류시키는 대신에 제각기 개별적으로 부족한 양식을 놓고 경쟁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해결은요, 교묘하게 진짜 문제를 감추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뭡니까? 양식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협력하는 대신에 그것을 너의 탓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상식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각자 도생이 공평이다. 각자 도생이 공평이다 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희들이 배고픈 것은 너희들의 문제야. 각자 가서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고 와. 그를 위해 경쟁을 하든 다툼을 하든 협력을 하든 그것은 너희의 실력의 문제야 라며 손을 떼려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야? 그건 너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야. 이건 불공평의 문제이며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야.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걸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공평이 상식이다, 불공평함이 상식이다라는 기만에 제동을 걸고 계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불공평이 상식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공동체의 쇠퇴를 가져옵니다. 이 세상을 결핍의 세계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경쟁적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들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앉았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가. 여러분, 제가 제자들이었으면 저는 열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고 하는 말인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 잔뜩 감춰두고 나누지 않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우리를 떠보시는 중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너희가 주어라 이 말을 하시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웃음기 하나 없이 진심으로 이 요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저녁 식사의 문제를 군중에게 떠넘기도록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시 제자들의 손으로 지금 가져오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저녁 식사의 문제를 비인격적으로 현금 교환을 통해서 다루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관대한 베풀매 행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는 행위를 주는 행위로 바꾸시고 경쟁하는 행위를 자신을 내어놓는 행위로 바꾸면서 공동체가 풍성함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의 핀 꽃을 봐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된 들의 핀 꽃들을 입히시는 주님이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약속이 여러분 상대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까? 경쟁하여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나라, 그 공동체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는 풍성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인 동시에 명령의 성격을 지닌 말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이 말에 바로 풍요의 가능성, 전혀 다른 공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공동체 안에는 전혀 다른 공평이 이제 펼쳐집니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선물과 자원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잘 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공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눌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해온 양을 보십시오. 매우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망설임 없이 하시던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군중들을 그룹을 나누어서 작은 모임으로 앉도록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50명씩 앉게 했다, 마가복음에서는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서 앉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진술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반복해서 앉게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행위에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는 빵과 물고기를 들어 축복하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건너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록하기로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자, 이때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지금 펼쳐진 걸까요? 이게 뭐 어떤 원리로 되어진 건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빵을 떼어도 줄어들지 않았다, 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뭐 그건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의 풍경들, 광경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왜 50명씩 앉게 하셨을까가 궁금해집니다.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은 몇만 명이었을 군중, 그들을 그렇게 작은 모임, 굉장히 작은 모임 아니니까 한 2만 명쯤 됐을 거라고 추측해 본다면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는 굉장히 작은 그룹으로, 많은 그룹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아마 익명이었던, 이렇게 앉아있던 각자 익명이었던 군중들을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비인격적인 모임이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 인격적인 그룹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익명성을 가진 집단이 인격성을 지닌 무리로 바뀔 때 여기에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쪽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진짜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KTX를 타고 오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하면 아무리 멀리 와봤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인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마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서로의 친구들, 아는 지인들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철수 아빠도 왔었네요. 너도 왔었냐? 막 그러면서 아마 막 너는 여기 왜 왔어?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나는 이렇더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활기차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공동체적인 경험만으로도 이미 그 모임은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 후에 빵이 분배되는 과정 역시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누는데 2만 명에게 그게 분배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빵을 나누어 준다고만 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야외로 나가거나 소풍을 가게 되면 보게 되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김밥이나 도시락을 이제 점심 식사로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게 되면 특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그러시긴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각자 싸우신 뭔가 반찬을 하나 꺼내놔요. 꺼내놓으시면서 같이 먹으려고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 같이 드시죠 하면 저쪽에서도 또 하나둘 반찬을 꺼내놔서 어떤 그룹은 보면 저걸 한 끼에 다 드실 수 있나? 하는 양의 음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김밥은 김밥대로 나누어 드리고 있지만 이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서로를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 손에도 양식이 있음을 알고 꺼내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그 빵과 무관하게, 그 나눠지는 빵과 무관하게 아마도 그 결핍들이 풍요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경쟁해야 됐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격적인 관계로 마주하게 된 이들이 말없이 밥만 먹었겠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된 이들이 그 빵을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은 매우 공동체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경험한 시간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에 쓰인 모두가 배불렀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I'm full, 내 위가 가득 찼어, 더 이상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흡족했다,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모인 이들은 정말 여러 차원에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자신들의 처지와 어떠함을 자신들의 삶을 바라봐주는 예수의 시선을 경험했고, 예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교제하며 나누며 먹는 경험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놀라운 사건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뭘 할 수 있는지, 능력을 묻거나 자격을 묻는 일 없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공평이란 것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많은 공평은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걸 공평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공평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런 사건을 통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서로 가진 것을 나누는 법과 그 기쁨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가진 것들을 통용하고 나누어 살잖아요. 이때 배운 것들, 이때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시선, 예수의 방식, 예수께서 펼쳐 보이신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기만을 눈치채고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들을 두드리고 흔들어 보아야만 합니다. 돈이라는 저 매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것이 어떤 진실을 가리고 있는지, 개인이란 존재가 부각되는 것이 좋은 점도 있고 기여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또 기만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가능성과 해결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드러나 보이고 있는 부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 사이의 불공평함, 한국인과 다문화권 이웃 간의 갭,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들이,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간의 차이들이,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진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겠다고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드시 보고 있어야 하는 두 가지 방향의 시선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땅을 향한 시선입니다. 바로 이 불공평을 만들어내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가리지도 않고 바라보셔야 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형편과 어떠함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러분이 그 땅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한 시선입니다. 풍요의 근원, 공평의 가능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쳐다보시고 축복하셨던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매개하는 것이, 사람 간의 불공평함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개인과 공동체는 화해가 불가능한, 양립이 불가능한 관계,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존중받으면 공동체가 약해지거나 무너지고, 집단이 강조되면 개인의 어떠함은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화해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에 있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둘러싼 광경 속에서도 통제와 자유를 둘러싸고 이 두 가지 가치가 정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대립적인 모습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치가 대립된 상태로 남아있는 한 불공평함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을 넘어 공평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치가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실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개인이 가장 안전해지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이웨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다움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경험을 실제로 경험해 본 이들의 고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고백은 어떠하냐면요, 저는 제가 언제 가장 저다울 수 있는가, 저는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 안에서 제가 가장 나다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던 무리가 둘러앉아서 마주보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그들은 무리에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가 되자 비로소 개인도 개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각 개인은 이름과 개성을 가진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재밌는 사람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는 내가 유재석 뺨치는 유머러스함을 갖춘 사람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그것이 사람이 안전한 가운데서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함께교회 우리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있듯 우리 정말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분립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그 어려움을 애써 이겨나가고 있는데 너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또 대표 목사님의 공석이 생기면서 왜 이런 일까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때에 갑자기 코로나가 뻥 오면서 솔직히 저의 심정도, 우리 사역자들의 생각도, 주님, 이젠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막 이런 심정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우리 사역자 그룹이 먼저 좀 시도하고 있고, 우리 목자님들과도 이것을 이미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가족들과도 나누어지길 바라는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시도는 뭐였냐면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나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나누되 형식적인 거, 그냥 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진짜 가장 진실한 기도 제목을 나누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하지도 아니하고 판단하지도 말자. 진짜 우리가 진실한 기도 제목을 끊임없이 나누자. 처음엔 잘 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서 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렇게 함이 정말 이 나누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구나, 나의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정말 이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정말 나다워질 수 있는 토대구나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안전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나를 더욱 나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개인을 가장 개인답게 안전하게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개인의 가치가 정말로 합당하게 존중받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어디서 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은 아십니다. 지금 같이 읽지 않았는데도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한 소년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가 무슨 소용입니까?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세상은 작고 의미 없는 것들을 정말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여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공동체 가족들 중에서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를 보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몇 년씩 심지어 준비했는데 0.1점 차로 시험에서 탈락하든 택도 없이 떨어지든, 일단 떨어지고 나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똑같은 그냥 쓸데없는 짓이, 그 몇 년간의 노력이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노력하고 가장 나의 힘을 들인 시간, 그 애쓴 시간이 정말 쓸모없는 시간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런 시험을 임하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공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상은요, 충분치 않은 것들을 무가치한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소용없는, 쓸데없는 것이라는 값을 매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상식 속에서,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우린 너무 작다고 비루한 자신에 대한 애환과 슬픔, 서글픔에 깊이 빠져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기억하는 하나님 나라에선 여러분의 작은 믿음, 여러분의 작은 시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 속에서 얼마나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단하고 안 하고는 그런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입니다.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은 작아질 필요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으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손안에서 유의미함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 속에서 불공평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지만 단단한 회복 탄력성을 가진 대한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요, 우리의 불안이 이렇게 높은, 우리의 긴장이 왜 이렇게 높은가, 그것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요소가 우리 사회가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회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한국 사회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더불어함께교회의 헌금 내역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1년간 세워놓은 예산에 감사하게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가족들의 헌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우리 교회 운영에 사용되는 경상헌금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정헌금, 우리가 서로 가족들에게 흘려보내는 지정헌금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상헌금이 많이 필요한데, 네, 농담이고요. 농담은 아니죠. 필요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코로나19로 우리 각자의 생계도 너무 위협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의 형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흘려보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진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초반에 기억하십니까? 바나바 헌금 기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헌금해 주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외로 바나바 헌금 신청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뭔가 소통이 좀 덜 됐나 해서 한 번 더 소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각 가정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미 많은 가정교회들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어려운 가족들이 특별히 있을 때 서로를 붙잡고 작은 도움이라도 서로에게 흘려보내며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주라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는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 사회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작은 공동체를 세울 수는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늘어갈 때 우리 사회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와 풍성함은 함께 손을 가지고 가는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 시장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쉽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막 얼마나 많은 투자들, 값비싼 옷, 자신의 몸매를 가꾸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들을 합니까? 사실 이 공동체에서 너무 쉽게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 집 아기가 태어난 지 이제 80일이 조금 넘었거든요. 넘어가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희가 아기 옷을 산 게 거의 없어요. 너무 풍성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에 벌써 이걸 또 어느 집에 줘야 될지가 벌써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풍요로움이란 것은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작지만 단단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시대 속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앞으로 독립적인 가정교회가 교회로서 완결성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지켜주고 성장해주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너희가 주라라는 이 요청에 순종하며 서 있는 공동체로 서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대안을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세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그 달라짐보다 훨씬 더 큰 다름으로 그 길을 앞서 걷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름보다 더 앞선 곳에 서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요에 발을 디디고 서서 가진 것에 주목하며 신뢰로 연결된 단단한 공동체로, 회복 탄력성을 가진 공동체로 살아주십시오. 그 단단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누며 자유롭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침묵하겠습니다.